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른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늘의 은혜와 평안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아픔, 상처 안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셔서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받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 은사, 주신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섬기며 충성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노 조절 장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상처를 입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말로 축복하며 용서하며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야 할 곳 가게 하시고, 만나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새싹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크시는 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 여선교회 회원들 주께서 은혜와 감사와 기쁨 넘치는 귀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모이는 샘터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와 감사와 기쁨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인도하시는 우리 샘장님들에게 영적인 은혜와 지도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교회 생명 공동체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기도 500용사로 세워주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영성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중보기도자들 또 새벽기도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도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할 때에 이 무더운 여름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 믿음의 그릇 깨끗하게 그릇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은혜를 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로 생명의 심령으로 생명의 가정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늘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를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모든 심령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붙들려 온 그 여인을 향하여 용서해 주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 한 영혼 상처 입고 붙들려 온 그 여인을 풀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장소가 어딘가 하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그러니까 기도하러 온 사람들, 말씀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온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를 고발하기 위하여 예수를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몰려온 그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하면은 항상 무엇을 연결하셔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2절에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기도하시고, 물론 성전에도 기도하지만 감람산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시고, 성전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절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러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중에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죄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 5절에 보면은 각주가 나오는데, 그 각주 니은에 보면 이렇게 레위기 20장 10절, 민수기 22장 22절. 그러니까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하면은 간부와 음부, 남자와 여자를 같이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들어서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는데, 성경은, 구약의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나타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보아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왜 이 여자를 끌고 왔을까? 정말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이 여자를 용서해야 할지 정말 몰라서 이 여자를 끌고 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여자를 끌고 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를 어떻게든지 올무에 빠뜨려서 결국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마음이 있어서 이 여자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를 자꾸 죽이려고 할까? 예수가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저렇게 없애려고 했을까? 외적인 동기는, 외적인 상황은 그래요. 예수가 자꾸 그들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식일을 그들은 철저히 지키는데 예수는 오히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를 않나?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제한된 규정을 어기고 자꾸 사람을 살리고 사역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나를 고쳐준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 그래 이게 더 진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무엇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조항을 가지고,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지도자들보다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나를 살려주고 나의 눈물을 씻어주고 나를 살려준 그분이 더 좋은 분이야. 자꾸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시선이 움직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적인 동기는 자꾸 율법을 어기는 것, 안식일을 범하는 것,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마음의 동기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요. 싫어요.
저렇게 나타나서 활보하고 다니는 게 싫어요. 예수가 저렇게 말하는 것도 싫고 사역하는 것도 싫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가 저 사람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악의가 자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문제예요. 내 신앙의 문제고 내 감정의 문제고 내 삶의 문제거든요. 내가 반듯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선다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오히려 박수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시기 질투에 빠지니까 예수를 어떻게든지 없애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뭐냐면 한 여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오늘 그 앞에 세우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구약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말을 하겠느냐,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죠. 이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위치라면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지. 근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남자는 어디 갔느냐? 분명히 성경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으면 남자와 여자 함께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남자는 어디 갔느냐? 왜 여자만 데려왔느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 만들고 기획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왜 너는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순수하게 진행하지 않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답변해야 옳을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구약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그들은 곧장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사랑을 이야기하고 살려야 한다고 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신 그분이,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그분이 어떻게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분명히 말할 거예요. 또 로마에 고발할 거예요. 분명히 사람을 죽이는 것, 사형은 로마의 권한인데 어떻게 사람을 사형시키려고 하느냐, 죽이려고 하느냐, 분명히 그렇게 고발할 거예요. 반대로 야야 살려라, 이거 죽이지 말아라, 돌 던지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당신은 분명히 율법을 거역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 소문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치라고 할 수도 없고 살려주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자니 걸리는 것이 있고 저렇게 하자니 또 문제가 있고, 이렇게 결정 저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면서 결정하지 못하는 때에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렇게 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여기 썼다라는 말이 여기 카라그라펜이라는 말인데, 카라그라펜이라는 것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대하여 썼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 글을 쓰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너희들 보라는 거예요. 이 글을 쓰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글의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글을 쓰시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글을 쓰십니다.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10계명 10가지를 쓰셨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분노하면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까? 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셨다. 그들의 숨겨진 죄를 쓰셨다.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은밀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바람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여자들의 이름을 쓰셨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속 마음을 알고 분노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지만 이 나쁜 놈, 지난번에 내가 한번 이렇게 했더니 보복을 해? 뭐 이런 마음도 들을 수가 있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을 해?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공의지만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면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구약에 모세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받고 쓰임받는 과정 가운데 분노를 잘못 처리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가,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때려 죽였거든요. 사람을 때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괴롭히는 것을 보고 때려 죽였거든요. 이 분노거든요. 어찌 보면 자기는 공의로 이렇게 바른 것을 행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 죽인 것 때문에 결국 애굽에서 결국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물 달라고 원망할 때에, 목마르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서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면서 이 패역한 놈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주라고 했는데 모세가 분노했거든요. 분노가 폭발했거든요. 결국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사역하다가 또는 직장생활하다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분노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 분노가 어떻게 폭발하는가 하면 행동으로 폭발하기도 하고요, 말로 폭발합니다. 말로 나도 모르게 그냥 한마디 툭 내뱉는 것이, 그것이 결국 내가 지금까지 잘 쌓아온 거룩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그랬잖아요. 물 한 컵을 갖다 놓고 부부싸움을 하라고. 물 한 컵을 갖다 놓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혹이라도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감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면 물 한 잔 마시라고. 물 한 잔 이렇게 입에 담고 한 3초, 5초, 7초만 잠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삼킨 다음에 진정하고 말하라고. 여러분, 효과가 있어요. 아주 효과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을 담아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이야기 않으셔요. 땅에다가 글을 쓰셨다, 진정하셨다. 예수님 자신도 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쿨다운, 진정시켰다는 거예요. 좀 냉정을 찾아, 조금 진정해.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기 7절 보십시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반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다그쳤다는 것입니다. 계속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이죠. 죄 있는 자에게 돌로 치라. 그런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지라는 거예요. 여기 죄 없는 자, 이 표현이 행동으로 죄 없는 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동기까지, 욕망까지, 숨겨진 마음의 깊은 마음까지 죄 없다, 자신 있다고 하는 자, 일어나서 내가 돌을 들어 먼저 돌을 던져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을까? 저는 죄 없습니다. 저는 죄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죄 짓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마음속에, 행동으로는 죄 짓지 않았지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간음하는 마음도 있었고 사람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뭔가 훔치고 빼앗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지은 죄인데 자신 있게 나는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콕 집었어요. 글을 쓰시고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쓰신 글을 읽은 다음에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 볼 때에 맞아, 내가 저렇게 가늠하지는 않았지만 나도 음욕을 품은 적 있잖아. 나는 저렇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미워한 적 있잖아. 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이것이 정상이거든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 죄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어요. 맞아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받고 이제는 용서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이제는 죄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딱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 항상 나는 의롭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늘 서 있는 나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는 너 자신을 언제나 돌아보라. 또 하나는 네가 은혜 받은 대로 용서받은 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떻게든지 한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런 딜레마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그분이 이제 호스피스 운동의 창시자인데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언젠가는 다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올 때에 꼭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내가 평안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마지막에 가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용서에 대한 연습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용서해야 할 때에 용서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다. 여기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용서해야 할 그 사람을 기계로 보지 말고 비인격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한 연약한 인간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그도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야. 그도 참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야. 연약한 인간으로 대하라. 또 하나는 용서해야 할 때에 내 마음속 나 자신 안에 있는 분노라든지 또 질투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내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문제다. 내 삶이 문제다.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도 용서가 필요하고 나도 용서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풀어주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포기브, 주는 겁니다. 주는 거. 내가 그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도장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 자유하십시오. 나도 용서하고 나도 자유하겠습니다. 이게 큐블러 로스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안경을 딱 씁니다. 여기 안경 쓰시는 분들 보면요, 어제 저녁에 어디에 갔었는지가 다 나와요. 고기 먹었으면 삼겹살 구워 먹었으면 안경에 기름때가 묻어 있고요. 내가 어디 가서 공사 현장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먼지가 안경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안경은 아침에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닦아지죠. 근데 여러분, 이 렌즈, 안경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내가 어디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행실로 살았느냐, 그게 내 마음에 그대로 담겨지게 됩니다. 때처럼 묻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안경 쓰는 분들이 하루에 적어도 한 번, 두 번 다 안경 렌즈를 깨끗이 닦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씻어주시는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라.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특별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너희들 사랑하라, 용서하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또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은혜 가운데 살아라. 믿음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게 도와달라고,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발걸음,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